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40을 넘은 다음에 교회에서 귀엽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기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증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 무엇인가 기대가 돼서 정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는 적이 최근 있으십니까? 아마 겨우 일어난다, 정말 알람 아니면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래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로 분명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솟아오르는 것이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인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그것 잊고 살 때 정말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잊고 사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우리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말 뭔가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 교회의 지체들,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 시키면, 누가 여러분에게 일 시키면 어떠세요? 마음이 좋으세요? 누가 무엇을 부탁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로 오늘 점심에 그 일 하려고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그 일 시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려고 하다가도 짜증나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하기 원했던 일조차도 누군가가 그것을 시키고 강요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짜증나서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솔직하게 종이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종이지, 내가 주님의 종이지 라고 그러한 영적인 감각,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종의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집에서 제가 아들 녀석에게 물어봤어요. 문득 종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제 아들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즉각 대답을 해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서 왜 불쌍하냐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종이 불쌍한 이유는 주인이 부려먹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려먹기 때문에 종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은 종은 불쌍하고 주인 돼야 살만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지금 잠시 종처럼 살더라도 주인 행세할 그 모든 날들 위해서 인생을 지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종처럼 살더라도 주인 행세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었나요?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인 만들어 주려는 것 같지만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이 규정한 종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주인 노릇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잘 파악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라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정말 안타깝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며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 말씀 붙잡고 주님의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분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지체들과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인제로 갔어요. 모교회가 처음으로 수양관을 마련해서 그 수양관으로 간 것인데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인제에 있는 산골에 있는 폐교한 초등학교를 인수해서 수양관이라고 생각하고 가봤더니 달랑 건물 하나, 복도 있고 반 2개 딱 있는 게 다인 학교로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수양관이다 생각하니까 두메산골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 운동장도 너무 작아요. 근데 거기서 수련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 뭐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운동장이 작아서 밑으로 한 20여 분을 내려가면 거기에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간식거리가 뭐 많지가 않으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감자랑 옥수수를 한 50명 이상 분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참 그때는 참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우리를 살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걸 분명히 들고 갈 애를 뽑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탁 스쳐 지나가면 거의 정확한 거 있잖아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친구들 함께 가서 그 바구니를 들게 됐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한 20여 분을 들고 가서 체육대회를 시작했어요. 들고 간 것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체육대회 하면서 너무 즐겁게 놀았는데 끝나고 나서 간식 타임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뛰고 나니까 애들이 감자 옥수수 배는 고픈데 많이를 못 먹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많이 남았어요. 이제 저는 먹고 다 이제 그냥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또 주변을 돌아보세요. 체육대회 다 끝나고. 근데 누군가 시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듣겠어요?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올 때까지는 그래도 그것도 참고 했는데 정말 남은 바구니 들고 가려니까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제 여름 수련회, 그때 여름 수련회 기억은 말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옥수수 감자 바구니 충만하게 채워진 바구니 갖고 내려갔다가 정말 어설프게 비워진 바구니 다시 들고 올라온 기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그것을 시켜준 것에 관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눈으로 보니까 누군가에게 시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때 분위기 엉망될 것 같을 때 그래도 몇몇 사람 좀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사람에게 부탁했겠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게 된 것,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 바구니 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을 섬겼던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삶의 기억을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날 믿어주신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누리는, 섬길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이 왜 없을까? 하나님이 한 가지 좀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없으리라 믿지만 청년회 때 우리가 정말 배척하는 우리 친구들 캐릭터가 있잖아요. 양다리라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정말 적절하게
정말 황금 비율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삶에 분명한 축복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메인 삶이 가지는 축복이 있어요. 내 뜻대로만 안 되는 삶에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중요한 삶의 결정과 고비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인생의 고비를 풀어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에 얽어매인 것 같고, 뭐 계획만 하면 차질이 생기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종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작게 보면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주인공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면 딴 친구들은 다 주인공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니까 종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 주체가 되니까 저 사람은 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주인공 되면 남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다른 사람 하찮게 여기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 품어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의 마음에 관해서 나눌 때 종의 삶이 결코 안타까운 불쌍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삶은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대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대행하여 이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 여러분, 이게 불쌍한 삶인가요? 세상은 그것을 불쌍한 듯이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 싶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명의 삶 묵상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최근 다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24장의 중요한 본문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해 주는 사람 같은 역할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24장에 너무나도 귀한 종의 모습이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장 보면 아브라함 종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귀하게 얻은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데 가나안 이방 여인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좀 얻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는 장면부터 24장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24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의 아내를 얻어낼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꾸며가는 것 같지만 24장 전체의 내용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특별한 미션을 아브라함이 주는데 자기 아들, 아내 될 사람을 분별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고향 가서 내 아들, 아내 될 사람 정확하게 분별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종이 알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저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랑 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관해서 아빠가 종에게 이야기한 것도 좀 기분 나쁠 만한데 종은 너무 잘 알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상해요. 전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종도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아브라함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가면 이삭이 주인인데 어떤 일 당하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일을 맡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의 기도의 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종은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인을 축복하고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고향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 가면, 물가에 가면 저녁에 여인들, 소녀들이 나와서 물 기를 텐데, 내가 물을 청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10필의 낙타, 더 많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준 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종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성경 24장 15절에 보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 곁으로 나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종으로서의 어떤 성취나 업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신의 일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종이 기도한 것은 주인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이 종이 이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한 게 있으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다 해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종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내 주여 마시소서, 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쯤 되면 이 종이 됐다, 이 모든 것 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졌다 할 만도 한데, 이 종이 거기서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이곳에 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합한 것인지를 이 종이 마지막까지 분별하기를 원해요.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 같은데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것 종이 놓치질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성공처럼 보입니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이루어진 일인 것 같은 모든 일들이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부분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근데 그 분별해 가는 기준이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으로도 분별하고, 주인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명해준 사명의 말씀에도 근거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마지막 가장 세부적인 일에까지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인지를 마지막까지 분별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 오더하고도 좀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음식은 나오지 않고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다가 문득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보다 늦게 온 테이블 같은데 음식이 그쪽에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주님의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뭔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것 같고, 그쯤에서 참았다고 하면 우리 테이블에서 오도한 비슷한 메뉴가 누군가 서브하려고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옆에 사람에게 이러죠. 야, 저거 우리 건가 보다, 저거 우리 건가 보다. 막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테이블로 가게 되면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미리 판단하기를 원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마지막 순간까지를 기다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오라비 라반, 아브라함과 친족 중에서 나온 여인임을 저의 집까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에서 그 종이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로 제가 맡은 일 잘하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일,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을 저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것으로 인하여 누린 축복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저가 고백하고 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종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축복받았지만 종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동행하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실한 마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고 자신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품었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에 얽매인 종으로 우리를 정말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인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인데 주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아마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청년들이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좀 분명히 하세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섬기는 삶 다시 한번 바로 잡겠다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삶을 분명히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종의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정말 종이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대목이 있는 종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라반의 집에, 리브가의 오라비의 집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사실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귀한 보물을 먼저 줬어요. 너무 기뻐서. 근데 라반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이 종의 일행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낙타도 많고 동행자들도 많고 보화도 많고. 라반이 그것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기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도 다 내주고 음식도 다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이 종 앞에, 종의 일행에게 베풀어요. 그런데 이 종이 참 독특해요. 오늘 33절, 34절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 가운데 라반이, 오라비가 먹을 거 다 차려주고 발 씻을 물 다 준비해 줬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다 말하기 전에는 이건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되어진 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지를 내가 증언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먹으실 분 계시죠? 일단 먹고 하실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마 주인 행세해도 될 만한 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왔고 많은 낙타떼들, 동행자들, 그리고 정말로 이곳에서는 환대하는 분위기예요. 주인 행세해도 아마 아무 이상 없을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은 내가 종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행하신 일 먼저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먹는 거 이거 좀 나중에 합시다. 그 이야기를 이 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먹고 싶은 마음 왜 없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신 토저 목사님 계시죠? 근데 이 토저 목사님이 쓴 글에 짤막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 학생이죠. 어린 학생, 소년이 있었는데 산상수훈을,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산상수훈을 너무너무 잘 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외워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참 놀랍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산상수훈을 네가 이렇게 잘 외울 수 있니? 다 외울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산상수훈의 한 구절을 암송한 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산상수훈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외우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의 삶으로 행했던 이 소년에게 산상수훈이 단지 잘 외워진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낼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고백 입술로는 하지만 종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여전히 주인처럼 살고 싶은 갈등 구조에 왜 빠지게 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주인 되신 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종이면 불쌍하고 주인이 부려먹으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주인 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면 종의 삶이 단지 종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온전히 세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일들이 계속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인에게 행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이 종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얼마나 자꾸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던 일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놀라운 또 반응을 한 가지 보입니다. 이제 리브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다 결정될 즈음에 이 라반, 오라비와 그 식구들이 리브가 이제 그곳으로 떠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한 열흘 정도만 여기서 함께 보내고 가게 좀 해 주십시오.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주인에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열흘 동안 합법적으로 휴가를 맞는 거잖아요. 열흘 동안 이유는 리브가가 부모님,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고 떠나야 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쉴 수 있고 합법적으로 휴가 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제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54절에서도 56절에서도 저가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종으로서 내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 누릴 만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종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지금 돌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 감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악한 주인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죠. 아마 그런 주인이라면 저항해야 할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종에게 신실한 주인의 마음이 부어지면 분노나 억울함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시험할 기회로 사용하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종으로 서기 위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될 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마음, 내가 신실하신 주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면 세상의 악한 주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닌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종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할 때마다 리브가의 마음이 움직여요. 어떻게 한 여인이 남편을 맞이하는 일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당시는 그랬을까? 종의 진술과 증언 가운데 리브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종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더니 라반과 그 부두엘 식구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가족들끼리 열흘이라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절할 때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종이 말하면요, 말단 직원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죽음이죠. 어떨 땐. 아니면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종이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얽어매인 자가 되었더니 종의 말, 우리가 종이잖아요. 종의 말을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붙잡으세요. 삶의 모든 일이 더디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디되어지는 것과 일이 아예 안 이루어지고 실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디되어지는 일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말 동분서주하시면서 뛰어다니신 분이 누구실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주인으로 느긋하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종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한 거고, 리브가와 그의 식구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냥 평안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뛰어다니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가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종된 삶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 보게 되더라고요. 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일을 다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종이 진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종이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그 발을 씻기시면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섬겨서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사양하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첫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라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종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서로에게 종으로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 상관이 있는 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여러분 누리시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종으로 섬기며 또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 교제라는 말 자체가 그저 떠다니는 공허한 말이 아니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신실하신 주님 믿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섬기는 자리에 서보세요. 내가 세상의 종 같아서 비참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분별하는 기도를 꼭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나에게 영광 돌아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룬 일 같아서 무너지는 순간 유혹이 찾아와요. 그때 주인에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이루어졌을 때 나를 드러내기보다 뭐라고 고백해야겠어요?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딴 거 지금 다 말하지 마세요. 간식 시간 다 지금 좀 멈춰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없어요. 종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임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면 종의 말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종이 증언하는 말마다 그 말에 변화되어지는 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취하고 가세요. 주님의 종의 말에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오늘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비참한 종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종된 자구나, 내가 보냄 받은 자구나, 이거 분명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종으로서 가장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종으로서 사는 삶의 유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얼마나 좀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지난번 겨울 수련회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오셔서 예전에 삶 이야기 나누시다가 본인이 옷에 관심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찝차에 얼마나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찝차를 얼마나 스타일 있게 타는 거 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비가 오더라도 이건 다 열고 타야 되고, 아무리 스톰이 오더라도 고글을 끼고라도 타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폼나게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종처럼 삽시다. 주인의 마음 품고 삽시다. 아마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폼나게 사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습니다. 1600년대를 살았던 로렌스 수사,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죠. 그 로렌스 형제가 다리가 불편했는데 수도원에서 수사로 거창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요리사였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종의 마음을 품으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주 하찮은 요리 하나,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누렸던 은혜와 축복은 평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유혹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 뭘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 책을 보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의 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또한 자신을 죽이기를 소망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야말로 진실로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 길에는 항상 빛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혼을 일깨우고 인도하는 빛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 기대가 되십니까? 2013년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산다. 그게 정말 무엇일까? 그것은 종의 삶의 비참함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함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그저 나아가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주님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팠던 모든 기억들, 그 아픔들 오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다가 주변의 사람들 관계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아픔과 고통,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서 오늘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 살려다가 엉망이 되어버린 내 인생 주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종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여주려고 해도 제가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육신을 입어 이곳에 오셔서 나의 삶을 섬겨주신, 나의 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묶임과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는 날이 될 줄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의 마음을 부으시고 나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종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주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지고 아팠던 모든 삶에 주님 순간순간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내가 주인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모든 관계의 무너짐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섬김 붙잡고 이제는 주의 종의 마음 붙잡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 주님 회복시키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 나를 앞세우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아픔을 놓고 주님 이것을 주님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의 마음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나 하나님과 근본동체시나 모든 것을 비워 우리에게 종으로 찾아오신 주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아픔을 씻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주의 종된 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뛰며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종된 자 같지만 세상의 주인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누린 자입니다. 십자가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허물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싸 안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그것이 축복이요 능력이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인정받고 청년의 때에 이루고 싶었던 소망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해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주님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누리기 원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섬김 우리가 알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온전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증언과 삶의 증언이 힘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 속하여 비참한 종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속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 오늘 예배의 마지막 이 순간에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